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가난한 자의 자랑입니다. 가난한 자의 자랑.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어느 모임에 가거나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랑하는 그 자랑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진지 알 수 있어요. 또 어떠한 중심으로 사는지 좀 잘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자랑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해요. 아는 사람들, 이제 좀 관계가 있고 우리 집을 아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우리 애들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애들이 뭐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우리 오랫동안 알았던 선교사님, 거의 25년 동안 거의 20년 넘게 알고 지낸 그 후배 선교사님인데,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 잘할 때 같이 옆에서 같이 또 살기도 하고 애들 돌봐주기도 했으니까, 그 애들 만나서 자랑이, 그 선교사님이 또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해병대 나왔다고 얘기하고 또 그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주로 제가 교회 개척한 지 1년 좀 넘었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막 자랑해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누가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누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좀 제 아내가 얘기할 때 제가 좀 민망하게 들릴 때도 있고, 저도 스스로 얘기할 때 저도 좀 약간 민망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요즘에 어떤 것 중심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사람들이 항상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다, 그런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 또 그 자랑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은근히 드러내기를 좀 좋아해요. 요즘에 진짜 그런 시대죠. 요즘에는 유튜브다, 인스타다, 페이스북이다, 그런 걸로 자신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정말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 다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다 올리고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아주 오래된 사건 아닌데, 그래도 좀 된 사건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계속 올렸던 그런, 실제로 미국의 어떤 부부의 사진이 있어요. 그 부부가 호남여이고 또 미인이고, 또 남자는 사업을 하는 큰 사업가였어요. 젊은 부부인데, 근데 항상 영상이나 또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어떤 요트에서 여행을 했고, 여행하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리고, 또 항상 파티하는 사진을 많이 올리고, 또 어떤 차를 샀는지, 그런 자신의 럭셔리한 삶을 계속 올리는 그런 부부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부의 사진에 팔로우를 하고 늘
이제 부럽다고 그러고 뭔가 선망의 대상이었던 부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남자는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요즘에는 보면 사업도 하고 있지 않는데 사업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그런 허세를 막 드러내고 그런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고 화목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소송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소송이 뭐냐면 사기에 관한 소송이었어요. 근데 항상 유튜브나 또 영상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들은 뭐 요트다 뭐다 그런 거에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사업은 정작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빚을 지면서 그 사업을 겨우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 손해난 걸 계속 메꾸고 있으면서, 그 반면에 아내와 함께 영상을 찍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을 위해서 계속 파티를, 진짜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거죠. 왜냐면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사업이 내려막길을 걸으면 그걸 좀 접고 좀 더 검소하게 살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계속, 왜냐? 사람들의 보는 이목이 있어서 계속 그런 삶을 올리다가 결국 그 남자는 또 부인이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 계속 가는데, 여행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애들과 함께 가는데 먼저 가 있으라고 그러고 결국 자살해서 죽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다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빚더미가 있고 빚더미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업도 실패하고, 그렇게 좀 비극적으로 끝난 그런 결말을 봤습니다. 자기 삶이 아니죠. 그 자랑도 지나치면 그게 정말 자기라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자랑이 아니라 다른 말로 뭐죠? 허세라고 하죠, 허세. 자랑이 지나치면 허세가 돼요. 제가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모이면 이제 저희가 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특히 여자 선교사님들 모이면 여자 선교사님끼리 아유 선교사님 뭐 날씬해요, 아유 요즘 살이 좀 빠졌네요. 근데 제 아내 보고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날씬해요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분들 요즘에 좀 뭐가 살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50대가 넘으면 다 사람들이 살이 찌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운동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몸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제 마른 체형이 있는 사람은 살이 빠지지만, 그래서 이제 만나면 원래 좀 몸이 살이 안 찐 체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희 창훈형제한테 하니까 창훈형제도 살이 안 찐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도 하지 말라고.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시대예요. 점점. 왜냐하면 영상이 있고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꾸미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진짜 자신의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랑이 아닌 허세로 그게 진짜 삶이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은 자라고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이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리더인데 순교한 첫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이 배경이 이 야고보도 어떤 사람들한테 죽었냐면 사두개인들한테 죽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의 그런 교리를 보면 이들은 부활했다,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과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두개인, 그러면 사실 역사적으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가문 자체가 뭐 이렇게 제사장 그룹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청탁을 하고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이 이제 제사장도 되고, 또 그 제사장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시대 때도 대제사장 그룹, 이 제사장 그룹 지도층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정부와 이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한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지금으로 보면 이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삶입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교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교리예요. 천국이 믿어지겠어요? 천국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즐거움을 다 누린 사람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교리가 아마 그래서 천국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 기득권자고 또 이 세상을 그때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분위기니까 세상 이때 당시의 분위기도 어떻겠습니까? 돈이 우선이고 권력이 우선이고 그런 삶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또 나누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또 위로하실 때 어떤 장면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다 동일하잖아요. 돈이 우선이고 보이는 게 우선이고 그런 삶을 그런 게 이 지배적인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런 말을 이 성경을 쓴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은 자라 또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후에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네, 이거를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서 말고 공동 번역과 쉬운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근데 갑자기 낮은 것과 부한 것이 이게 비교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 보니까 좀 더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이해가 되죠. 가난한 형제 또 부유한 형제,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걸 또 다른 쉬운 성경의 해석으로 보면 또 이게 또 이해가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이런 쉬운 성경은 굉장히 명확한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왜 영적인 것을 우리 결합해서 얘기하느냐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내가 가난함을 보고 집중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쉬운 성경 말대로 나를 영적으로 높여주시고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볼 것인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자랑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이 뭡니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하고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한번 주워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이 뭡니까? 소원을 이루는 기도죠. 소원을 이루는 기도 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다 말씀을 맺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소원을 이루는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는 100%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구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뭘 구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 주신다고 했어요. 100% 주신다고.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충만함을 받고, 그래 내가 말씀 가운데 뭔가 영적인 충만함이 돼서 하나님을 더 밝게 알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지혜, 그럼 내가 공부 잘하게 될 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걸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 지혜? 그렇게 지혜를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의 근원은 뭐냐면, 잠언 말씀에 지혜의 식과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하나님이 이 지혜를 꼭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보면 말씀에 오늘 야고보서 9절 10절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 5절 말씀에, 그렇죠? 너희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묻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이 세상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고. 허탄한 것. 허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보는 눈이에요. 물질을 자랑하고, 내가 잘됨을 자랑하고, 내 구한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바로 허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야가 지혜를 보는 시야인데 영적인 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먼저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 돈 많고 내가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갈라디아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어저께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나오죠? 자랑할 것이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받은 사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할례받았다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내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가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할례 받은 자로서 율법을 13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표식으로 내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되게 자주 듣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굉장히 사회적인 거, 역사적인 거,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 가늠하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이냐면 이 지식은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지식이 있어서 내가 간음을 해도 간음을 하면서 내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내가 용서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대요.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냐.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서 분명히 이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또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차원자가 요즘에 얘기하는데 이 부산의 건달들이 교회를 잘 다닌대요. 건달들이 믿음이 좋대요. 이 건달짓 하다가 주일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사라진대요. 어디 가냐니까 교회 간다고. 왜 교회 건달짓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왜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용서해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간대요. 이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받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과 짝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은 힘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악에 대해 떳떳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다는 걸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높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받은 걸 자랑하지 말고 교회에 얼마나 오래되었다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낮아진 것, 가난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불성실하고 일 안 해서 그렇게 가난하지 라고 정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해봐 가난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차별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을 즐기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낮아진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자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 보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내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있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얘기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근래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더 얘기할 것이 더 많아져요.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칠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가난하고 늘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난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그것을 확신이 있을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위치, 나의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또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위치와 영역이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전에 어둠에서 빛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참된 부함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어둠 삶의 영역에서 빛의 삶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둠 생활 가운데 있다가 빛의 생활에 온다고 해서 내가 생활이 완전히 금방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악하게 살던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금방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삶이 점점 더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확실히 영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영역이 달라지냐면 어둠의 삶에 있을 때, 죄를 졌을 때 그냥 어둠이에요.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가운데 빠져나가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정죄감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술에 의존하고 또 다른 음란에 의존하고 다른 요즘엔 돈이 많으니까 뭐 다른 것에 엔터테인먼트에 더 의지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역이 바뀌잖아요. 영역이 바뀐다는 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내 삶이 금방 바뀌지 않지만은 죄를 짓더라도 이제 내 빛 가운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빛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조그만 죄를 져도 이러면 안 되는데 금방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죄가 금방 밝히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짓더라도 많은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좀 양심이 꺼리긴 해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스트레스로 여겨버리는. 근데 빛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삶이, 내 생각이 금방 바뀌지 않지만 죄를 졌을 때는 그게 금방 드러나요. 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랬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노력하고 그런 삶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으로 달라졌는지에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떤 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옛날에 어둠의 삶에 살았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감히 자녀라고 하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삶이라면 삶이 많이 안 바뀌었어요. 물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줄 아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아들이고 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내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나의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간혹 내가 죄 가운데 나오고 내 성격이 나오고 나쁜 성격이 나오고 자꾸 그러지만은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내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악한 생각이 있으냐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낮아짐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현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내 가운데 부활하는 걸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 낮아진 자가 나의 부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단체 이제 제 예수전단 소속이고
또 저희 예수에 대한 성교육교회 또 동남아 지방의 소속인데, 제가 저희 교단 지방회나 저희 예수무단 선교사 모임 가면 너무 격려를 많이 받고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거의 1년 만에 한 번씩 볼 때 있고 2년 만에 한 번씩 볼 때 있는데, 그곳에 보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자랑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론 나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잘됨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지만, 주로 분위기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실제로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많고 공산권에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역의 성과를 뭐 센터를 짓고 그런 얘기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모임 안에서는 더 격려를 받고 더 높임을 받고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방송국의 비전교회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내 죄악과 싸우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내가 내 죄악과 내 옛 삶에 대해서 같이 싸우지만 다시 어떤 면에 실패했는지, 그런 거를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그런 자들이 더 높임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사는 자들이 더 높임받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라고 얘기합니다.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많고 재정이 많으면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부자들은. 믿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많은 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어떤 가난한 자를 돕지? 누구를 통해서 이 많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고민돼요. 내가 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사람들한테 갑질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돈이 많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내가 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일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일하는 사람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본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받지 않을까? 더 조심하고 더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민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장님 중에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순수하게 믿는 사장님 중에 늘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볼지 몰라도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분 만나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수익을 다 나눠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장님도 보고, 어떤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자기 얘기 한마디 하는 걸 너무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사장님도 인터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 많으면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돈 많고 힘 있으면 쉽거든요. 그냥 한마디면 사람들 복종하거든요. 돈 많으니까 내 자랑 웬마디면 사람들이 나 앞에 줄을 서요. 맞잖아요. 근데 사실 돈 많기 때문에, 내가 부하기 때문에, 부자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가인의 계보, 우리 어성경에 배우는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인데, 이 세상의 계보는 어떤 논리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사람, 힘센 사람이 장땡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돈으로든 힘으로든 어떤 거로든 자기가 자랑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휘두르면 그게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그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의 부와 그런 권력을 또 나눠준 시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논리입니다. 당장 보이는 거는 부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시장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는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아세요? 이사야 40장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 페이지 수로 1013, 12, 13 있습니다. 구약 1012, 13. 40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온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권력과 보이는 것은 시듭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이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잠깐의 좋은 위치, 좋은 편한 삶,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무너지고 언젠가 시들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약속은 하늘의 신이고 내가 유업받을 자, 상속받을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높고 낮음을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고 또 선교사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목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 공동체의 제 직임인 거예요. 이 공동체의 종 중에 1번 종, 2번 종, 3번 종, 종은 다 똑같은 종이란 말이에요. 1번 종, 2번 종, 3번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에게 직임을 목사 직임을 주신 거예요. 또 성경을 가르친 직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 모두가 다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자꾸 우리가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내 부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보세요. 내 말씀을 전하는 성경 교사가 되보세요. 그러면 내 이 세상의 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잘됨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자랑하지. 그래서 먼저 성경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성경으로 이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체를 다
다 그렇게 통독을 하고 말씀 전체를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 전하는 교사가 될 때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내 감히 내가 이 세상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힘의 논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 생활이 올바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냥 목사가 전하는 설교만 받아먹지 말고 선교사가 또 전하는 성경 공부만 받아먹지 말고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계속 기준인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바로 나의 가난함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음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지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난한 자의 자랑입니다. 없는 자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세우면서 계속 주님께 나가는 삶입니다. 이제 이전에 어둠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빛의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중점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 공동체에서는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그걸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진 것, 내 가진 은사, 내 직분, 내 지위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한 분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신인권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상속권을 받은 자를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 내가 주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걸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저는 이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영원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축복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난한 자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할 것은 이 세상의 잘됨과 이 세상의 구함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하지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어두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빛의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의 삶의 삶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습관과 생각 때문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빛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을 바랄 때 성령님 만나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령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높이며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소망이 내 안에 있음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